안녕하세요. 김선익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 성경에 나오는 5권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읽는 분들이 쉽으면서도 꼭 읽어야 되면서도 어려워서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한 주 한 주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성경 통독과 관련된 책자들이 출판되면서 성경 읽기를 하시지요.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그 구조와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에게 교훈적인 내용이고 그냥 딱딱하게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구원의 의미와 그 하나하나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글들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창출 내미신 5권은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구약을 3가지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라는 율법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그 다음에 시편, 이 성문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내용들은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의미로 있는 책들을 나누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 읽었던 이 율법서가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원래 그 의미들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토라라는 말은 원래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instruction. 그리고 이 토라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야라에서 나오거든요. 이 야라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돌을 던지다, 아니면 화살을 쏘다, 아니면 비가 내리다,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향해서 무엇가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야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쏠 때 활과 화살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관역에 화살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화살이 아무리 좋고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활이라 할지라도 그 화살을 정확하게 관역에 넣으려면 그 관역의 그 목적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고 바람은 어느 정도로 불고 또 이것을 활을 당기기 위한 내 몸에 있는 이 신체적인 조건과 또 근육과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한 상황에서도 그날의 기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전혀 우리는 관역을 놓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내 마음이 급하거나 흥분 상태가 되거나 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역을 향해 쏠 때도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되지요. 이 토라라는 말은 뭐냐? 내게 활과 화살이 주어졌는데, 내 인생의 길이 주어졌는데 그 길이 정확한 그 목적과 그 삶의 의미들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벗어나고 있는가?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목적에서 벗어나다라는 하타트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죄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우리의 삶에 법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에서 이미 익숙한 나의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과감히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너에게 준 너의 길을 가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바로 이 율법서 토라에서 담고 있고요.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는가라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이 길을 사람들에게 각자가 주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길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시대가 같을지라도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나의 길은 무엇일까? 이 고민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창출 내미진 5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게 내 길이겠지라고 남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아니야, 이 길이 너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토라, 이 율법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이렇게 그래서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안내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가는 과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길을 놓쳤을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정말 그 약속을 붙잡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내게 있는 상황 속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내게 있는 상황, 이런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매몰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디 있는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 가운데 있는 이 레위기가 이 중심 구절이 되는데, 이 중심 구절인 레위기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을 말하는데,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해서 이 히브리어는 동사 문장이라서 이 자유, 구원이라는 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는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얼굴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내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당당히 그들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헬라어로 우리가 안트로포스가 바로 사람인데, 이것이 합성어거든요. 프로포즈라는 그 소폰이라는 인격, 우리 얼굴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앞에 아나라는 말은 위로라는 전치사가 붙었거든요. 사람은 누구인가?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사람들. 그래서 자유인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원할 때 안식하고 살아가는가? 자유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참된 질서와 삶의 자리매김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매몰되고 묶여 있어서 진정한 나의 삶의 길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토라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이 노모스라고 번역하면서 이것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원래 이 토라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가르침, 아니면 인도하심,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산다 그럴 때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오히려 이 religion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을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물어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인데, 성경은요 시대마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성경은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매몰됐을 때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놓쳤다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삶,
관계 안에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 우리의 삶 가운데 어그러진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구원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꼭 한번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데요. 한 주 한 주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가 익숙한 창세기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녹아 있거든요. 왜 이 두 개의 창조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